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죠. 또한 잘못된 신앙을 또 바르게 잡기 위해서 말씀을 또 기록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마지막 정리하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역이 말씀 사역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 목회자들을 지켜줄 것을 또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까? 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사역을 했죠.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분 있잖아요. 저는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다 저를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아니라 게으른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절의 하반부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믿음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갖는다는 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이 은혜임을 아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그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5절이에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누가 지키는 겁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내가 신앙생활 잘 해야지,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야지. 물론 그 결단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죠. 결단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순교자가 많이 나온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순교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순교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다면, 순교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해야 할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이제는 권면합니다. 6절이에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주님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겁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게 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로부터 떠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으름은 단순히 그냥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교회 안에 무질서하게 만드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7절과 8절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들 가운데 우리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럼 도대체 이 무질서가 뭐냐? 8절이에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요, 주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게으르고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교회 안에 게으르고 무질서한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힌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 게으르고 무질서한 삶이 무엇인지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게으르고 무질서한 삶을 사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에요? 돈을 안 벌어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 모든 사람은 다 나가 돈 벌어야 됩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게으른 자들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도움만을 기대는 거죠. 일할 수 있는데 일 안 해요. 일 안 하고 교회에서 도움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제. 내가 힘든데 교회가 도와줘야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교회가 신경도 안 쓴다고 하면서 뭔가 자기가 노력하지도 않고 힘쓰지 않고 교회가 뭔가 다 해주기를 바라고, 또 교회가 안 해준다고 투덜투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또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누구는 도와주고 나는 안 도와주고, 뭐 저 사람은 왜 도와주냐, 나는 뭐 하냐 하면서 계속 문제를 만들어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은 하지 않고 그냥 교회 모든 일에 참견해가지고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하는 거죠. 일하지 않고도 먹지도 말아라. 초대교회 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다 하나님께 맡겼다. 나는 다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다.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죠. 12절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말이 뭐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 주고 사 먹어라.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그 목사님 구제, 돌봄 이게 필요 없으면 아니죠. 많이 구제해야죠. 돌봐야죠. 열심히 일하지만 그곳으로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노력하지만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애쓰지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당연히 도와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일 돕습니다. 밖에도 돕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도와요. 도움도 어떤 분들은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자기는 도움 받을 수 없다고, 어려우신데. 또 그것도 문제예요. 또 도움 받을 땐 도움 받고, 또 여유가 있을 때 또 내가 또 베풀고, 너무 또 깔끔하게 또 나는 아무것도 도움 안 받겠다 또 할 필요도 없어요. 또 도움 받을 땐 도움 받고, 또 여유가 있을 때 또 내가 또 다른 분들 돕고. 14절 15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기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권면했어요. 그래도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죠. 이제 초대교회에도 이런 징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기에도 징계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권면합니다. 안 들어요. 계속 무질서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당회에서 징계를 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징계가 없어졌죠. 왜 없어졌을까요? 징계하면 화내고 다른 교회 가요. 그럼 화내고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는요 또 어서 오세요 받아줘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문제 일으키면 또 기분 나쁘다고 또 딴 교회 가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 개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죠. 너무 안타까운 게 뭡니까? 그분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안 해요. 기분 나쁘면은 또 가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우리가 누구를 권면할 때에, 징계할 때에 이렇게 막 지적하면서 죄인 취급하면서 하면 안 되죠.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다 연약하죠. 마치 우리는 의로운 것처럼 다른 사람, 그 사람만 죄인인 것처럼 막 그렇게 공격하면서 무한하게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감싸주면서, 붙잡아주면서 사랑으로 잘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 어렵죠.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권면할 때에 한번 생각하고 또 한번 생각하고 최대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끔 하지만 분명하게 권면을 해야 됩니다.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지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면서 말씀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은혜고 복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를 연약합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